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우리의 존재같이 나와 있죠. 주보 오른쪽에 제가 앞부분, 여러분 뒷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 세우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미래 준비를 위해 존재한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말씀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말씀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필요하고 새해 준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의 설정이 되지 아니하고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설정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모두는 다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아서는 안 되는데, 자, 세상의 소리만 듣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세상과 함께 괴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자, 혼돈과 이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뭘 해야 하느냐? 십자가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한다고 하는.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우리들이 날마다 죽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보세요, 세상은요, 모두가 살려고 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때에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아니 죽으려고 지금 사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죽어지는 우리 자신들이 될 때 이 시대를 우리가 살려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조직 보세요. 정부의 조직이라든가 정치의 조직, 모든 기관을 보세요. 다 죽지 않고 살겠다고 지금 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요, 죽기 위해서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짐을 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전 국민이 말씀이 없는 시대 속에 지금 이념과 사상으로 나라가 완전히 양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진 이념, 인간이 가진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선한 것이 없어요. 다 악한 것들 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정말 착한 길을 가고 싶어도요, 이미 우리 몸은요, 악에 의해서 다 지금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악함과 사망을 향해 가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미국의 리드머 교회에 담임했던 팀 켈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요, 무엇인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그 질문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지?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교회를 찾는 모든 분들이
교회에 질문하기 위해서 주의전을 찾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답은 할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만은요, 인간의 질문에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에 있어서의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인간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고 싶어 했고, 정말 그들을 만나서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같은 성도인데 가보고 싶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아니, 목회자인데도 가보고 싶지 않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사람의 말만 무성한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역사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교회 이름만 가지고 있지 그 교회는 이미 잘못된 어떤 탈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처치 플랜팅, 이 교회의 세움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 건물이라든가 프로그램, 사람, 여러분 조직, 이런 것들은요, 물론 폼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외형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본질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인적 요소가 아닌 신적인 요소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 아니 성령의 속성, 진리의 속성, 말씀의 속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신적인 요소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신적인 요소인 선교적인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몇 명 보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교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선교로 무장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걸어가셨던 그 삶을 내 안에서 살아내는 그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정말 위대한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하실 때 현실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 내세의 문제를 다루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봤잖아요. 사도행전의 사도들도요, 다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세는 다가오는 것이고 내세는 도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획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말씀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그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영혼이 되기 위하여 메시아의 강림,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점 강해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쁨으로 오신 날을 준비하는 날인데, 자, 천사들이 예수 탄생의 그 확신으로 가득 차서 큰 기쁨에 그 구원의 소식을 그들이 전파했듯이 구주 탄생을 확신하는 우리들이 억지로의 기쁨이 아니라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이 성탄절은 과연 무슨 날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안위로 바뀌어진 날입니다. 자, 말씀 나와 있죠? 이사야서 12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노하심이 돌아섬으로 여기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향한 안위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뭡니까? 죄에 대한 진노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향해서는 언제나 진노를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노하심 안에 있는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진노를 뭘로요? 안위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노하심의 그 원인, 그 진노하심의 원인인 죄 문제에 대한 용서함을 받아야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과 심판과 고통에 대한 그런 공포심을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거룩했던 아담 하와의 모습을 한번 생각했어요. 그때는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는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다고요?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반응, 심리적인 반응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 속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집착은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그런 부정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물질이 없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이 두려움이 가져다 준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물질이 자꾸 줄어들면요,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점점 그 마음속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약에 집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 술과 담배, 금단 현상에 시달리는 것도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막연한 그 두려움이 바로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집착이라고 하는 건 자유함의 적인데, 그런데 사단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이 두려움을 크게 만들어서 세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죄악에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결국은요, 파멸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 아니 멸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우리는 흑암과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사야서 12장 2절 같이 봅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기쁨인데, 그런데 바로 예수를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무서운 재판관이셨던 하나님께서 인자한 아버지로 바뀌신 것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종으로서 예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녀로 거룩한 존재임을 알고, 여기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로 바뀐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로 바뀐 날. 두 번째는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날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 나와 있죠. 이사야서 12장 3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은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우물은요, 누구에게나 다 개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요, 다 구원함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다른 어려운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는 그건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의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마다 죄 씻음을 위해서 그들이 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속죄 제물을 드렸잖아요.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가 속죄 제물을 가지고 번거롭게 힘든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규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 준행해야 의롭게 된다라고 그들이 알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고요,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함을 받도록 정말 값진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은요, 누구에게나 다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했잖아요.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다라고 말한 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주만 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것인데, 예수님의 구원은요, 한 민족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요, 세상 모든 민족과 이 구원의 우물물을 함께 마실 수 있도록 그들을 선택하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우물을 퍼나를 그런 사명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우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함께 구원의 우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소유하면 안 돼요. 나만 소유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 위한 탄생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요, 자신의 생명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이 나만을 위한 생명이 아닌, 아직도 내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는 나의 이웃들과, 아니 가난하고 혈벗고 병든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기 위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누는 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건 나눌수록 자기 자신에게 느껴지는 그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나눌수록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이 대림절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탄절은 구원의 기쁨을 주신 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아름다운 날을 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복된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 큰 기쁨을 갖게 된 이유가요, 크신 응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큰 기쁨을 갖게 되었다고. 자, 누가복음 2장 10절, 이사야서 12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여기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는 말은요, 결국 최상의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말은요, 최상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므로 우리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크신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큰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지만은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크신 하나님이셔요. 모든 능력과 권위와 영광이 아주 충만한 그 영광을 가지신 그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왕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아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실 전능자가 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제한적인 기쁨과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강대국들을 보세요. 그들이 가진 그 권력, 그들이 가진 어떤 군사력, 그걸로 평화와 기쁨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 이 열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정복하면요, 평화 대신 전쟁이 넘쳐납니다. 기쁨 대신 분노가 삭지 않아요. 분노가 식지 않는 그러니까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세상의 힘에 의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불러 단번에 세상을 점령하시고, 그리고 믿게 할 수 있지만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무력으로 찾은 자유는요, 참된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력의 통치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무력보다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후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정말 인간이 봤을 때 어리석은 그런 방법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복된 기쁜 소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에 감격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아주 이 중주인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했지만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떻게 세상에 굴복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말렸다가 헛된 책망까지 예수님 앞에 듣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 강보에 쌓여 구해 놓인 아기 예수는요, 패배의 표적이 아니라 승리의 표적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신 그 예수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이 영원한 기쁨을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구세주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과 율동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는 일, 또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처럼 넘치는 기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12월 31일까지 대림절 이삭 죽기 전도 축제 한 생명이라도 살려낸 쓰임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49장.